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주일 아침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넘어 일상의 성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18년 7월 17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이 딸아이 때린 남학생과 교실 앞에서 마주한 아버지라는 기사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었어요. 알고 봤더니 같은 반 남자아이가 이 딸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괴롭히고 놀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남자아이 때문에. 괴롭히니까. 요즘에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 학폭이잖아요, 일종의.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학교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 녀석을 만나서 당장 혼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찾은 아버지는 드디어 이 남자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제 사색이 된 거죠. 큰일 났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남자아이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남자아이를 보는 순간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막 호통치고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다가가서 이 아이를 꽉 끌어안아 줬습니다. 너무 뜻밖의 상황에 선생님도 당황하고요. 아이도 많이 놀랐어요. 사실 이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갈 때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남자아이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조선 가정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삐딱해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선생님하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그저 그 아이가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없어갖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막상 딱 그 아이를 마주하고 잔뜩 겁먹은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그 순간 이 아버지가요,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이 아이를 꽉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어요. 너 참 많이 외로웠겠구나. 그래도 약한 사람 때리는 건 못난 거야.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그러자 이 아이도요, 마치 자기 아빠를 끌어안듯이 이 아버지를 끌어안고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혼날 줄 알고 바짝 긴장했던 마음이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순간에 다 녹아내린 것이죠. 그날 이후 이 아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의 눈물도 멈췄다고 그래요. 그때의 일을 잊지 않은 이 남자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나를 꼭 안아줘서 감사하다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그 덕에 내가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때 만약 이 아버지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남자아이를 혼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실 문 앞에 선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굳은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이렇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에 관하여서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 9절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근데 이 두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둘 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는 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9절 앞에 쓰인 형제 사랑에서 쓰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줬든지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는 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9절 마지막 부분에 서로 사랑함이라에서 쓰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아가페잖아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다른 이를 섬기고 돌보는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다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사랑이 아니라 어디 책에서 보고 배운 사랑이 아니라 좋은 스승에게 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좋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도덕책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요, 누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가스라이팅해서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실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그걸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요, 그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지식, 내 교양으로 하는 사랑은 미움과 섭섭함 앞에서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내신 그 큰 사랑이요,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미움 대신 용서를, 억울함 대신 긍휼을 베푸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대단한 영적 스승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물론 더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 지식을 전해 주었다면 좋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겨우 3주 머물다가 떠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온 지역에 소문이 날 만큼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교회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건실한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님이 늘 머무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교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실천한 사랑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어울리고 우리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 바깥 다른 교회,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가족만 챙기지 마시고요, 우리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뒷집, 혹 어려움 겪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서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기도도 해주시고요,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며 눈물도 흘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도울 줄 아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하죠.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했어. 야, 내가 이 정도 사랑 베풀었으면 됐지 뭘 더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했어 라고 멈추지 말고 그 사랑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보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더욱 그렇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페리시오라는 단어예요. 우리 지난번 3장 말씀 함께 살펴볼 때 한번 만났던 단어죠. 기억나세요? 페리시오, 채움에서 넘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때 만났던 단어입니다. 페리시오,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바깥으로 콸콸 흘러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담장 안에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장 안에서는, 교회 담장 안에서는, 울타리 안에서는 정말 아가페의 사랑까지도 넘치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보아스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추수를 할 때 곡식단을 일부러 땅에 조금씩 흘렸어요. 가난하고 낯선 이방 여인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모압은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선언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모압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 모압 출신이잖아요. 오히려 떨어진 이삭도 다 주워갈 판이에요. 룻이 못 가져가게. 그런데 오히려 그 가난하고 불쌍한 이방인 룻을 위해서 보아스는요, 거기다 곡식단을 일부러 흘렸다는 거예요. 굶지 말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저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자신의 평범한 일을 통해 곁에 있는 약자에게 사랑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박한 일상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사랑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 나랑 친한 교회 사람들끼리만 좋고 끝나는 것은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내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가야 해요.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은요,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필라델피아의 사랑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간의 우정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달라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아가페의 사랑이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당장 내 가까운 이웃, 가족한테 먼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이나 동료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 퇴근한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에게 날선 잔소리 대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대단하게 막 재산을 바쳐서 이웃을 나눠주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물이 되고 마침내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운 이 사랑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실천할 수 있게 된 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따뜻하게 높여주었다면 이제는 그 따뜻해진 마음을 담아낼 성실한 일상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의 유창한 기도나 화려한 종교적 열심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단정하고 성실한 뒷모습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이 일상 삶 속에서는 좀 문제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생업을 아예 다 내려놓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건데, 다시 오실 건데, 세상이 곧 끝날 텐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요즘 이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재산 다 바치라고 하고 일하러 가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가정을 다 내팽개치게 만들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도 다 내팽개쳐요. 자기 직장도 다 내팽개쳐요. 심지어 재산 다 갖다 바쳐서 먹을 것조차 없고 가서 노예처럼 일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이요, 일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일하러 가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내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것을요, 그거는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은 다 누가 하느냐? 종들,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헬라인들이었거든요.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래? 저 종 데려다 시키면 되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부 교인들 가운데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불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성실은요, 곧 게으름으로 이어져요. 게으름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TV를 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프로그램에 이제 호주에 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몸무게가 무려 300kg이 넘어요. 여러분 몸무게 얼마나 나가세요? 300kg이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은요, 침대에 누운 채 꼼짝을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손을 움직여서 입안에 음식을 갖다 넣는 거.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잘 움직이고 물론 좀 살은 쪄 있었어도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이 찌게 된 것은 10여 년 전에 복권에 당첨되면서부터였대요. 당첨금에서 나오는 그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돈이 되니까 일을 다 그만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안 하고 대신 매일같이 자기 먹고 싶은 거 사서 먹고 TV만 보고 빈둥거리며 집에서만 지낸 것이죠. 그런 게으른 생활을 무려 10년 동안 하는 사이에 몸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어느덧 몸무게가 300kg까지 불어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는요,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게 되었고요.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이 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관절부터 해서 또 얼마나 건강 상태가 나빠졌겠습니까? 온갖 질환으로 고통받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가 복권 당첨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어진 일에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게으름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는 성실했잖아요. 그 성실함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요,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성실했어요. 나 억울하다고, 에이 나 다 관둘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그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억울한 그 순간에조차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간수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무엇보다 그의 그런 성실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애굽과 온 땅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성실하십시오. 윗사람 대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밭일할 때도 밭에 나가서 잡초도 제거하고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 수국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저 수국도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살균제도 뿌려줘야 되고요, 소독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요, 저거 장마철에 병충해 입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동해 방지한다고 뭘 해야 되고요, 가지치기는 또 요맘때쯤 시작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좀 포기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작은 식물 하나 켜서 꽃 피우는 것조차도요, 성실한 돌봄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성실해야 되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성실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라 권면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외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요, 품위 있고 존경받을 만하며 상식적이고 바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에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모습과 태도로 부르는지, 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지 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그 성경책을 읽지 않거든요. 대신 우리의 일상이, 성도들의 그 일상이라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성경책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가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달라.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일상, 성도들의 일상이라는 삶의 모습을 보고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거래처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 이웃을 배려하며 폐를 끼치지 않는 그 단정하고 성실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지를 만들까 고민이 많은데 만들까요 말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전도지를 만들자. 우리 성도들이 전도지가 되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나도 예수 믿어봐야겠다. 그런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담는 성실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직장에서는 요령을 피우고 가정에서는 짜증만 낸다면 세상은 우리가 외치는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요, 묵묵히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낼 때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큰 울림이 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을 훈훈하게 달구었던 어느 피자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7살 딸을 홀로 키우는 기초생활 수급자 아빠가 있었습니다. 딸 아이의 생일날 수중에 돈은 단돈 5,000원밖에 없는데 아이가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얼마나 7살 딸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안쓰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아빠는 염치불구하고 배달 앱에다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20일 날 지원금이 나오면 꼭 결제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피자를 먹이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한 메모를 남겼대요. 이 메모를 본 32살의 그 젊은 피자집 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게 아니라 커다란 피자와 치즈볼을 구워서 보내주면서 피자 상자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딸이랑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따님 생일 축하해요. 이 사연이요,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은 돈으로 혼내줘야 된다고, 돈줄 낸다는 말 들어보셨죠?
착한 가게 장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돈줄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피자를 주문하고 선물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자집 사장님이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사랑을 외쳤나요? 아니잖아요. 그는 그저 자신이 매일 서 있는 그 주방에서 늘 하던 대로 묵묵하고 성실하게 피자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리는 일상 위에, 일상이라는 그릇 안에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사랑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작고 단정한 사랑의 실천이요, 수많은 외인들, 즉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흠뻑 적시고 감동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상 속의 성실함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만날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서 계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단정하게 묵묵히 해내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넉넉하고 따뜻한 사랑의 조각을 조금만 좀 떼어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단정하고 성실한 땀방울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가 누군가의 꽁꽁 언 마음을 녹이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랑을 살아내고 믿음을 실천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